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로운 선교 이야기를 나누는 우리 샘TV의 신설 프로그램입니다. 온 미션, 지금은 선교 중 진행을 맡은 김기재 목사입니다. 하나님의 지상 명령 선교, 이제 샘TV의 온 미션이 함께합니다. 우리 소중한 선교 동역자들이 되어주시기를 기대합니다. 오늘 첫 번째 시간인데요. 여러분 아시죠? 인도네시아는 크게 섬들이 한 5개 정도로 나누어져 있는데 그곳에서 오랫동안 사역하셨던, 그리고 또 지금도 사역하고 계시는 우리 윤종길 선교사님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선교사님 먼저 본인 소개 좀 해주시겠습니까? 중부자와 스마랑이라는 곳에서 사역하고 있는 윤종길이고요. 이렇게 오늘 특별히 언미션이라는 프로그램의 첫 번째 저를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현지인들이 8,500만 명이 살고 있는 지역에서 제가 사람들을 섬기고 사역하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에 가신 적이 언제쯤 가셨어요? 저는 인도네시아에 30년 전에 갔는데, 아유, 그러셨군요. 처음에 인도네시아 현지 사업가가 저를 지명해서 이제 초청했는데, 거기서 이제 의외로 사업이 굉장히 이제 번창해서 네. 하나님의 여기 부르심이 그냥 어떤 그런 또 사업의 목적인가 그런 생각을 하다가 회사를 만들어서 이제 10년 동안 네. 섬겼습니다. 10년 동안. 그러니까 처음에는 돈 벌러 가셨다. 네네. 그 말이죠. 그때 그분의 부르심이 하나님의 부르심이 아니었나 하는 그런 생각이 세월이 지나가면서 느꼈고요. 그래서 이제 신학을 하고 네. 또 현지 교회의 목회자로 또 지명을 받고 후임받고 지금까지 30년 됐는데, 대단하세요. 네, 사역하고 있습니다. 대단하십니다. 네. 그러니까 목사가 되는 것도 위대한 헌신인데, 그 목사에서 선교사로 헌신하는 것은 제2의 더 위대한 그런 헌신이 아닐까. 우리 선교사님에게 큰 박수를 제가 보내드리고 싶습니다. 30년을 인도네시아에서 사셨는데, 실제로 우리가 알고 있는 인도네시아와 우리 기독교적인 관점에서 볼 때 뭐가 다른가 한번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네, 인도네시아가 2억 6천 중에서 기독교인이 10% 또는 5% 그 사이를 예측하고 있는데, 단순히 10%를 기독교인이다 이렇게 표현하기에는 조금 난제가 있는데, 왜냐하면 여전히 특정 지역에서는 교회가 발전하고 어느 특정 지역에서는 계속 이슬람화돼가는 그런 지역이 있기 때문에 어떤 비율로 단정해서 인도네시아가 어떻다 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고, 또 한 가지 간과할 수 없는 것은 뭐냐면, 주민등록증이 이제 이슬람이지만 여전히 예수를 믿는 보이지 않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10%가 넘는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네. 또 한 가지는 15세 이하의 젊은이들이 8,500만 명이 있습니다. 지금 제가 얘기 들어보니까 인도네시아는 굉장히 비전의 땅, 가능성의 땅이라고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왜냐하면 2억 6천만 명 중에 8천만 명이 넘는 아이들이 15세 미만이다. 그러면 3분의 1 정도가 지금 청소년들, 혹은 그 이하의 연령이라고 그렇게 보여지는데, 그 얘기는 이제 영적인 관점에서 보면 전도할 일이 저들을 어떻게 살릴까 이제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고, 또 한 면에서는 일할 일꾼들이 되게 많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우리 선교사들이 또 인도네시아를 보는 관점이 저들을 어떻게 살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젊은이들에게 새로운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그런 어떤 관점에서 보는 것이 유익하다 생각되고요. 네. 신학교는 전체의 1%가 안 됩니다. 그런 면에서 1%라고 하는 것은 전체 대학의 신학교가 1% 미만이라는 그런 말씀이신가요? 네, 그러니까 신학교 시설이 전체 1%가 훨씬 못 미칩니다. 그런 면에서 사실은 신학교의 필요성, 거기서 나오는 학생들의 비전과 꿈을 주는 그런 역할들이 대단히 중요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이제 인도네시아에서 사역을 해야 되는
그 방향들이 신학교만 있는 것은 아닐 텐데요. 그러면 제가 또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선교사님들이 그곳에 가셔서 선교를 하실 때 선교하는 방향들이 좀 많이 있죠. 그 지금 상황은 어느 정도 이렇게 진행되고 있나요? 이슬람에 대한 그 견제가 늘 있기 때문에 뭐라고 예측하고 판단하기는 어렵지만 제가 이렇게 쭉 돌아보면 여전히 그 선교사의 표현은 하지 않지만 굉장히 선교적 그 관점을 가지고 일하는 사람들, 소위 미셔널 철치에 대해서 교회를 세우고 또 교회를 세우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릴 수 있고, 그러나 아직까지는 미약하고 열악하지만 우리가 그런 비전에 눈을 뜨고 현지 목사님들이 그런 관점에서 다음 세대를 어떻게 살릴 수 있는가를 보고 접근하면은 굉장히 유익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인도네시아를 복음을 전하러 가기도 하고 또 도움을 드리려고 가기도 했지만 사실은 가서 제가 목회적으로 선교적으로 굉장히 많이 도전받고 배우고 오는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예배 열기가 어떻습니까? 이제 외부적으로 자기가 크리스천이라는 아이덴티티를 네. 표현해서 참가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자기의 그 기독교인이라는 것을 나타나면 또 생명과 관련돼서 어려움이 생기니까 그런 사람들까지 표현하면은 굉장한 열기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그 주로 인도네시아는 그 소위 그 오순절 계통 펜타코스타 계절의 성도들이 비교적 그 굉장히 열정이 많고 그렇게 하나님을 기대하고 성령의 체험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교회들을 가보면 정말 우리 한국의 과거에 그 성장했던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 있죠. 네. 인도네시아의 선교 상황이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훨씬 더 안정적이고 훨씬 더 가능성 있는 네. 그런 교회의 모습이다. 그렇게 봐도 될까요? 네. 이제 양면이 있는데 아까 얘기한 어떤 특정 지역, 중부자와 같은 경우는 굉장히 발전하는 지역 중에 하나고, 저 엔테테나 파푸아 지역은 굉장히 그 억압 속에서 예배를 드리면 뭐 감옥에 가야 하는 그런 어려운 상황도 있기 때문에 두 가지 측면을 동시에 보고 이 자화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그 지역에 가서 말씀을 증거하고 또 이렇게 간증거리를 만들어내는 것도 중요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무슬림들이 이렇게 많고 이슬람권이고 힌두 문화도 있고 한 그런 그 인도네시아에서 저는 사실 무슬림들의 전도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하게 생각하는데 여러분 어떠세요, 선교사님? 인도네시아에 있는 기독교인들은 그 법적으로 제한되어 있는 그 선교 그리고 보이지 않는 그 두려움에 쌓여 있습니다. 네, 그런 부분을 어떻게 하면 개척하고 새로운 돌파구를 줄 수 있느냐 하는 것은 유일하게 한국 선교사들이나 한국 목사님들이 감당할 수 있다고 저는 봐요. 왜냐하면 그냥 이렇게 말씀을 선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들을 불러서 개인적으로 제자 훈련을 시키고 그다음에 어떻게 하면 그 이슬람 속에서 선교할 수 있는 노하우를 가리키는 그 일들을 한국 선교사님들한테 맡겼다고 저는 봐요. 그러니까 인도네시아 사람들이 선교해라 그러면 두려워서 하지 못하는데 이 한국 분들이 이런 상황과 저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말씀을 전할 수 있고 어떻게 하면은 그 접촉하고 또 그 단계별로 이렇게 접촉할 수 있는지 선교화할 수 있는지를 잘 가르치는 것을 한국의 그 뛰어난 영성과 그 새벽 기도에서 오는 그 어떤 열정 이런 거를 살려놓고 그들이 선교를 해야 맞다, 이렇게 생각해요. 선교사님 말씀을 들으니까 우리 한국 교회와 또 한국 교회에서 파송한 선교사님들의 역할이 엄청나다. 그 동인이 됐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10년 전만 해도 한국 교회에서 선교사님들을 파송한 숫자를 보면 KWMA에서 발표한 숫자들 같은 걸 보면 26,000명 이상이 그렇게 파송이 되었었는데 인도네시아는 파송된 선교사님들 중에 한 몇 명 정도가 거기서 사역하고 계시나요? 인도네시아는 현재 600명, 600명. 노회마다 좀 다르지만 전체 통계는 600명으로 나와 있고요. 네. 그분들이 이제 주로 사역하는 부분이 이제 학교나 그다음에
소외계통, 그다음에 또 한글을 가르치고 또 여러 방면에 이제 간접적으로 이제 접촉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이제 비자 때문에 또 그런 부분이 있고 또 한 가지는 한국에서 보내는 그 선교 헌금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활발하게 그렇게 이제 선교 활동을 하지 못하는 어려움이 있지만 여전히 그들 속에 임팩트가 있고 보이지 않는 그 현지인들의 그 생각을 바꿀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얼마나 위대하고 중요한지를 한국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잘 증거하는 케이스마다 교회가 부흥하고 있다. 네. 아유, 너무 자랑스럽고 감사한 그런 내용을 제가 들었습니다. 이 말씀을 들으니까 나름 굉장히 가슴 뿌듯하고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한국 선교사님들을 크게 쓰실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하나 좀 여쭤볼게요. 선교사님은 사장님이라고 제가 아까 소개해드렸는데 지금 어떤 일을 주로 하고 계시나요? 그곳에서 제가 느꼈던 것은 사장이 아니면 선교를 하기가 어려운 상황들이 선교사들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개인적으로 얘기해보면 늘 불안해 있고 1년 후면은 또 어느 날 갑자기 또 쫓겨나야 되는 그런 불안이. 그러니까 비자 문제를 그리고 한국에서 들어오는 헌금이 가끔씩 또 끊어지는 문제들도 있고. 근데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하면 타개할 수 있을까 하는 유일한 방법이 자비랑 선교다. 네. 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비랑 선교로 제가 전환을 했고 그 전환을 함으로써 굉장한 임팩트가 있고 끝도 없는 그 선교의 그 어떤 비전을 가지고 이렇게 달려갈 수 있다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제가 좋은 직장이었고 좋은 사업장을 다 이렇게 내어놓고 제가 더 늦기 전에 내가 이 일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물론 그런 과정에서 부인하고 좀 이렇게 보이지 않는 그런 전환점에서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래서 저는 이제 그 부분을 선택하고 그 길로 들어서고 신앙을 하고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지금은 뭐 굉장히 하나님이 쓰임 받고 있는 종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듣기로는 그 경영하시는 생업에 진짜 사장님은 사모님이라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사모님에게도 지혜 주시고 은혜 주시고 능력 주셔서 우리 선교사님이 선교하시는데 조금 더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넘치도록 채워주셔서 우리 선교사님과 그 생업을 통해서 자비랑 선교가 엄청난 역사를 그렇게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두 분이 참 건강하셨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선교사님 교회도 많이 주셨어요? 네. 지금 이제 110개를 줬는데 110개나 늘 얘기하지만 건축은 돈 있으면 하는 건데 건축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렇습니다. 그들을 이제 도전을 주고 그들을 다시 양육하고 그들을 교회 건축하는 그거에 한계 그거에 그치지 않고 그들을 양육하는 일들 그 다음에 그들과 같이 기도하고 눈물 흘리는 그런 일들이 굉장히 중요하다. 교회를 100개를 넘게 짓다 보면 감동적인 이야기도 좀 많이 있으시겠어요? 뭐 그 얘기를 하면 뭐 한 하루 정도 대표 그 중에서 가장 감동적인 이야기 하나만 소개해 주시죠. 룻 목사님이라고 여자분인데 남편이 교회를 짓다가 이슬람들이 와서 이제 공격을 해가지고 이제 뭐 돌팔매를 하다가 안 죽으니까 이거를 붙들어 가지고 나무에 메고 그냥 패서 그냥 죽였어. 근데 그 사실을 보고 저 같으면 한국의 부인들은 그거 뭐 이제 끝났다 이렇게 하지만 그분은 이게 하나님의 뜻이 있다 생각. 그래가지고 그분이 교회를 더 완전히 하고 지금도 이제 그분들의 얘기하면은 밖에서 막 소리 지르고 막 방해하고 하지만 그 여자 그 연약한 부분이 진짜 그 하나님 말씀 붙들고 하나님만 붙들고 이렇게 전도하는데 이분이 이제 잘하는 게 뭐냐면 이제 어린이들을 모았어요. 왜냐하면 다 어려우니까 이슬람의 그 높은 사람들이 자녀들이 와서 공부를 하니까 이슬람들이 더 이상 이제 공격의 대상이 아니라 자기 아들 딸들을 보는 관심의 대상으로 바뀐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아들 딸들이 와서 공부하고 영어 배우고 수학 산수를 배우니까 성적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슬람 단체가 하나의 그 도움의 손길을 통해서 교회가 이제 발전했는데 지금은 뭐 성도들이 150명이나 돼가지고 정말 말씀에 아주 든든히 서가는 그런 모습들이 있고 또 얘기 쭉 할까? 어떤 사람은 이제 깡패가 이제 이렇게 나쁜 짓 하고 이제 경찰에서도 이 사람을 수배해가지고 하다가 이 사람이 하도 수배하고 돌아다니다가 이제 낮에는 산에 숨다가 밤에는 이제 교회 와서 자게 된 거예요. 깡패가. 밤에 와가지고 이렇게 보니까 성경이 있는 거야. 그래서 성경책을 들고 산에 가서 그걸 본 거야. 그러니까 어느 날 갑자기 너의 죄를 용서한다. 그 말씀이 감동이. 나 같은 죄인이 어떻게 용서를 받겠냐. 이래가지고 이제 그분이 긴 시간이지만 이분이 회개해가지고 신학교를 나와가지고 주로 이제 자기와 같은 깡패들을 선교하는. 저도 깜짝 놀랐어요. 거기서 이제 헌당식을 하는데 여기 문신하고 가다들이 딱 와서 이거 큰일 났다. 이제 그러는데 그분 중에 한 사람이 나와가지고 저도 깡패 두목이고 저한테 이렇게 저는 뭐 이거 하는 거는 자신 있는 사람인데 다 끊고 제가 목사 안수 받아가지고 이들을 관리하는 목사라고 할 때 제가 이제 감동했던 이런 사람들이 있고 그 다음에 뭐 교회 짓다가 이슬람이 교회를 돕다가 이제 3층에서 3층 꼭대기에서 떨어졌는데 죽어야 되는데 살아있는 거야. 왜 이게 이런 일이 있느냐 뭐 이런 일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얘기한 어린이를 통해서 이제 그분은 이제 제이슨 목사님이라고 해서 교회를 산꼭대기에 줘놓고 성도들이 하나도 안 오는 거야. 그래서 고민하다가 이제 그 어린이들을 이제 이렇게 모으기 시작했어요. 이제 다 질밥 쓰고 이런 사람들 모아가지고 영어나 이런 걸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제 저도 이제 가봤는데 그 어린이들이 한 70명이 모여 있더라고. 다 이제 질밥 쓰고. 그런데 그 부모들이 앞에 쭉 모여 있는 거예요. 이 부모들이 왜 있냐고 그랬더니 혹시 우리 딸 아들 어떻게 하는가 싶어서 구경하고 있는. 그 방법을 줬죠. 또 다른 교사를 불러가지고 이 부모들에게도 말씀을 드려요. 지금은 그 사람들이 다 교회 안에서 예배하고 찬양하는 모습들을 보고 이제 이런 것이 저는 이제 굉장히 큰 보람이다. 네. 생각합니다. 제가 처음에 우리 윤종기 선교사님과 인터뷰를 시작을 하는데 굉장히 경직되셨고 긴장하셨었는데 갑자기 뭐 복음 전하고 아이들에게 막 선교하고 하는 그 얘기를 하시면서 막 흥분하시는 모습을 제가 보고 역시 선교사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인도네시아에 최근년에 한번 갔다가 정말 제가 너무 놀래고 한편으로 너무 감사하고 그랬던 경험이 있는데 그게 뭐였냐면 인도네시아에 가니까 기도원이 있는 거예요. 우리 그 인도네시아의 기도원 현황은 좀 어떤가요? 그 기도원의 그 원장을 제가 5년 전에 이제 여기 한국에 방문하게 했고 주로 다닌 게 이제 기도원을 다녔습니다. 그래서 기도원을 다니면서 이분이 이제 영감을 받았는데 인도네시아가 기도를 하지 않는다. 기도를 하지 않는다. 그리고 이분이 자기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기도원을 이제 만들기 시작한 거예요. 자기 재산을 팔아서. 네네. 마태복음 13장 44절에 나오는 모든 재산을 다 팔아서 그 보이지 않는 땅에 묻은 보물을 발견한 거예요. 이분이. 이 보물이 뭐냐면 예수님을 만나게 하려면은 기도원이 있어야 되겠다. 그렇군요. 네, 그래가지고 이제 이분이 기도원을 시작했는데 그 뒤에 이제 저희 단체에서 좀 도움을 조금씩 줬는데 저희 단체에서 중요한 그 지원하는 방법은 예를 들어서 교회를 한 40평을 지면은 보통 한 2억 5천, 그러니까 2,500만 원 정도 드는데 저희들은 정확하게 반을 줍니다. 그 이유는 돈이 없어라기보다도 그분들이 그렇게 정해놓으면 성도들이 단합하는 계획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슬람 주위에 이슬람들이 같이 와서 그런 일들을 도와주고 그 일을 통해서 또 전도도 하고 그 다음에 우리 교회를 우리가 도와준다면 이거는 한국 사람의 교회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분들은 이거는 우리 교회다 이런 생각을 갖게 돼요. 소위 이제 교회에 대한 그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죠.
그걸로 끝나면은 또 이게 문제가 있는데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새벽 예배를 꼭 참석해야 되는 그 이제 조항이 있습니다. 새벽 예배 참석해야 된다. 그리고 우리가 한 2달에 한 번씩 그 세미나를 제가 하거나 또 한국에 있는 분들이 와서 세미나를 하게 되면 꼭 참석해야 된다. 이런 조항들이 있는데 그렇게 해서 계속 팔로우를 하도록 만드는 게 중요한 관점 같아요. 아, 정말 좋은 전략을 가지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건축을 하지만 그 교회 건축의 열매가 재생산될 수 있도록 끊임없이 이렇게 건축 체인을 구조적으로 이렇게 만들어 가신다. 이런 말씀 들었는데 아주 전략적으로 굉장히 효과적이고 또 성경적인 방법 같습니다. 뭐 말씀을 드리려면 오늘 밤이 다 가도 그 선교 현장의 생생한 감동적인 얘기는 끝이 없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제 선교하실 일이 많이 남아있죠. 네네. 특별한 계획을 좀 가지고 계십니다. 뭐 그동안에 뭐 한 일들이 이제 교회 건축하는 일과 그들 건축한 것에 끝나지 않고 네. 그들 양육하고 새벽 예배가 없는데 새벽 예배를 깨우고 그래서 이제 현지 목사님들이 아침에 기도하게 만들고 새벽 예배 전도사. 네. 그 처음에는 뭐 한 90명씩 와가지고 저는 1000명 목표했는데 조금은 지금은 줄었어요. 엄청난 역사. 네, 조금 줄었고 그러나 여전히 목표는 1000명 이상과 다니엘 기도처럼 그 영향력 있는 기도, 새벽 기도를 하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개인적으로 접촉을 많이 해야 되고 제자 훈련을 통해서 그리고 그들의 자녀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40여 개의 공부방을 만들어 가지고 그 어린이를 전도할 수 있다면 얼마나 네. 좋을까. 제가 보니까 어른들을 선교하면 이게 어렵습니다. 어릴 때부터 그 닥트린에 대해서 매여가지고 굉장히 어려운데 어린이들은 굉장히 쉽게 동요하고 또 교회 와서 영어를 배운다든지 수학을 배우고 그다음에 한국말을 가르치고 한다든지 이런 도구를 통해서 어린이들 선교에 굉장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교사들에게 일부 뭐 교통비도 지급하지만 어린이 선교에 이제 앞으로는 미래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윤종길 선교사님에게 제가 그 선교 방식, 선교 전략에 대한 것 중에 아주 중요한 키워드를 하나 듣게 됐는데요. 전체 인구의 3분의 1 정도 되는 15세 미만의 어린이들, 청소년들을 통해서 스스로 전도하게 한다. 이거는 제가 들은 이 선교 전략 중에서 가장 우리가 주목해야 될 그런 선교 전략이 아닌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선교사님에게 엄청난 지혜를 주신 것 같은데요. 그 선교 전략이 큰 열매로 30배, 60배, 100배, 1만 배의 그런 열매로 그렇게 맺어질 수 있기를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선교사님 한번 여쭤볼게요. 선교사님 이제 지금 30년 거기서 사셨고 20년을 선교 사역 하셨는데 이제 앞으로 남은 기간 선교사님의 그 선교 비전이라고 해야 될까요? 한번 소개해 주시죠. 인도네시아는 아주 연약한 부분들이 있어요. 취약한 부분이 있는데 기독교인들이 마이너예요. 소위 이제 늘 이제 억압을 당하는 사람들인데 이분들한테 힘있게 하기 위해서는 그 믿음도 중요하지만 일을 하는 것도 중요하다. 일에 중산층에 들어가는 거다. 그래서 이제 그 사람들을 IT나 또 이런 어떤 기술을 가르쳐 가지고 회사에 중간에 영향을 미치는 사람들을 만드는, 그래서 직장 내에 선교사를 파견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사람들을 양육하고 그런 사람을 선교하기 위해서 이제 앞으로 해야 될 일이 있을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그 일에 지금 집중하고 있습니다. 선교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제가 보니까 선교사님은 여전히 젊으시고요. 지금은 5시가 아니라 제 생각에는 낮 12시가 아닌가. 앞으로 우리 선교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고 또 우리 모든 시청자들과 또 우리 함께하는 동역자들이 함께 기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종길 선교사님 이렇게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자주 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네. 아유, 감사합니다. 이렇게 첫 번째 언미션이라는 프로그램에 초대돼서 너무 감동하고 또 앞으로 인도네시아 들어가서 잘 하겠습니다. 우리 샘TV에서
온 미션, 지금은 선교 중이라는 프로그램을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기대해 주시고요. 많은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선교에 대한 엄청난 도전, 하나님의 꿈을 이룰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과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